금년 한 해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모든 일 형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까지보다는 남다른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고 그리고 가정의 일들도 비즈니스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 금년 한 해 끝까지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 첫 번째 테바 이야기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 말씀드렸죠. 테바 워밍업 시간이라고 44주년 테바 리콜 그리고 리포지션 또 리바이블 세 주제로 했습니다만은 별로 기억도 안 날 거고 금년에는 테바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바 이건 이런 뜻입니다. 테바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네모난 상자, 그걸 테바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하는데 네모난 상자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걸 테바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는 3번 테바가 언급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테바 이야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은 키가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닷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물 위에 떠 있는 박스 같은 배라고 부르는 배가 아닌 배인데 배라고 할 수 있는 그 배 이름을 테바라고 하는데 그 테바 이름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의 시작입니다.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학교, 책도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성경 외에는, 교회 외에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 창조 과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성경적인 이 사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많은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있고 그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는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한 노아라는 사람을 보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마지막 통로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0절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르셔서 너는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이거든요.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콜타르, 역청을 발라서 물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시작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노아의 방주 그림은 높이, 넓이, 길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구조적인 안정성이 어떻고, 복원 안정성이 어떻고, 발행 안정성의 문제에 의해서 현대 조선 과학회에서도 이 역사에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배가 보통 세상에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우리 장로님이 그걸 하는 분이지만, 확인하는 분야에서 13배 이상이나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고, 세상에서 안전성을 판단하는 그분들의 판단 기준보다가 13배가 훨씬 더 복원 안정성, 구조적인 안정성 훨씬 더 높다고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에서도 이 5분의 1 크기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엑스포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옆에 전시되어 있었던 이 노아 방주를 보고 갔었다고 하죠. 중요한 거는 이 노아 방주, 오늘 말씀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는 미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라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지구 속에 나타나는 모든 흔적들이라든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단순히 진화론적인 입장으로만, 과학적인 입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산 구석에서 소금이 날리도, 아니 산에서 물고기 하색이 날리도, 뭐 보혈 진리도, 아니면 계곡이 터져서, 뭐 하여튼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테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테바는 하나님의 구원선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수억만 명의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 두 쌍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은 한 사람만, 노아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왜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8명이 되고, 8명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지는 70억, 80억으로 지금 번성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한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던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약함을 심판하시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리셋하기를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특별 새벽기도 마치고 시카고에 연말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시내를 지나가다가 많은 홈리스도 있었는데, 뭐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올라온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그 시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버스에서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다고. 마침 뉴욕에서 어떤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우연이 기회 있었는데, 그 이야기 끝에 뉴욕 유저지에 남미에서 올라온 난민들이 10만 명에서 공식적으로만 18만 명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는 텍사스에서 다 올려 보냈다고. 나중에 신문 뉴스나 다른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랬는데, 민주당이, 뭐 저는 어느 당이 중요하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많은 이민 정책을 오픈을 많이 했잖아요. 하면서 그 트럼프 때 너무 지독하게 막아 놓았던 그
그 이민국이라든가 국경선이 무너지면서 남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받아주었죠. 지금도 받아주고. 근데 텍사스가 너무 힘드니까 뉴욕이나 시카고 그쪽에 일리노이 주지사나 시카고 시장이나 뉴욕 시장들이 텍사스를 비판했던가 봐요. 너희들은 돈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면서 그 난민들 100만 명이 들어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텐데 너 왜 쫓아내? 너 왜 제대로 푸대접하냐고.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 그리고 휴스턴 시장 뭐 그랬던가 봐. 오기로.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잘해봐. 문제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 그래도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버스 수백 대, 수천 대를 동원해 가지고 여기 와 있는 남미,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태워 가지고 시카고, 뉴욕으로 다 올려 보냈대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주지사나 시장은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수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버스 회사를 상대로 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버스 회사도 사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 그래도 미국만한 나라가 없다고요. 받아주는 나라가 1, 2만 명이 아니고 1, 20만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명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땅덩어리 외에 어느 땅에서 그들을 막아주고 심지어 보호해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올라가서 있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그 안에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땅은 구원선입니다. 어느 나라가 레퓨지,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국에서 많은 우호적으로 그리고 독일에서도 굉장히 오픈해서 받아주었지만은 그것도 9월달인가 갔었잖아. 우크라이나까지. 굉장히 많은 난민들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휴스턴 난민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돕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디로 가냐고요. 누가? 구원선이 어디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그리고 피할 피난처라고. 그래도 미국만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쩌다가 LA를 갔습니다. 수요일날 갔다가 어제 밤늦게 돌아왔는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는 오늘 가서 설교해야 되는 준비 때문에 그것만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항 내에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걷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신다면은 어떤 사람만 남겨두실까? 누구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까? 그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돌아다녔습니다. 2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 순전한 뭐죠?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한 여자분이 흑인 겸 남미 사람 겸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공항의 직원인 것 같은데 샌드위치를 하나 들고서 먹으면서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분명히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바퀴를 돌고 다시 왔는데 또 읽고 있고 아니 일은 안 하는가?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 끝났는 시간인지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인지 거의 1시간 이상이나 성경책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서 너 방주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너만 살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한 젊었다 해봐야 저보다는 젊었으니까 40대 정도 되는 젊은 분이 헤드폰, 이어폰을 쓰고, 그리고 그분도 분명히 성경책인데 형광펜을 들고 아주 심취해서, 그거 나중에 봤는데 심취해서 하나씩 줄을 일부러 슬쩍이 안 보는 척 하면서 봤는데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누군가가 낭독해주는 그걸 듣고 앞에 읽고 그러면서 체크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 사람일까? 만약에 심판을 한다면 한 사람은 구원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조리 심판하는 분은 아닙니다. 심판 속에는 언제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바의 의미도 심판의 의미보다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원선을 누구를 태우느냐의 문제죠. 누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은가? 누가 내 말을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120년 동안이나, 그것도 산 위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들으면서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중간에 하다가 비를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고, 아니 산 위에 배를 만들다니 말도 되지 않는 거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입장이 뭐가 돼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노아였다고요. 그는 당대에 최악의 때에 최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가장 악한 시대에 그러나 선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텍사스도 아주 대단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궁궐 같은 동네가. 근데 캘리포니아를 가면은 구경을 시켜주잖아요. 지나가면서 여기는 어느 동네고, 여기는 어느 동네고, 여기는 말리부고, 여기는 벨레어고, 여기는 헐리우드고, 근데 어느 사람은 3천만 불 저택인데 이번에 교회에 유산을 남겼다고. 그 이야기를. 근데 1,0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이 오물투성이고 화장실이 썩어 냄새 나는 그런 집이 그 1,000만 불, 2,000만 불짜리 집 안에 있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1분도 못 있다가 나올걸요.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너무도 악취로 가득 차서 너무도 흉물스럽게 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 아니하셨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썩어질 악취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다시 쓸어버려서 다시 만들겠다. 1,000만 불짜리 저택이고 1억만 불짜리의 저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는 짓들이 더러운 짓들이고 악취가 나는 것들이라면 지옥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를 부르셔서.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에게 너 구원선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했다면 누구한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번에는 한 주간이 온통 이런 것들로 옆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마침 비행기 안에 좌석마다 앞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모니터들 있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영화를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보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은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뭐 카드를 썼겠죠. 영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목도 모르지만 옆에 계속 같이 봤죠. 그럼 저는 성경을 펼쳐놓고 있고, 뉴욕 앞에 있는 대서양 바다 큰 해일이 불어닥쳤는지 엄청난 파도 더미가 뉴욕시를 덮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뉴욕이냐 보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이 물에 바다에 잠겨버리니까 무시무시한 파도가 뉴욕을 덮치는 그 영화라고, 재난의 영화인데 수많은 시민들이 도망을 가죠. 그 파도 더미가 밀려오는 그 도망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나오고, 하여튼 도망가다가 빌딩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문을 빨리 닫아야 돼요. 근데 한 젊은이가 사람들이 도망 나오는 그 장면에 반대로 뛰어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거든요. 찾으러 가요. 죽음이거든요. 그리로 한 발도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 결국은 차 안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손으로 끄집어내어서 함께 달려가서, 아주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어느 빌딩 안으로 숨고 숨자마자 문을 닫았죠. 바닷물이 지나가는 그런 영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 영화가 제 옆 사람이 계속 보았던 재난의 영화인데 홍수, 물과 관계됩니다. 심판이란 다른 한편으로 구원을 말하는데, 테바의 의미는 구원선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도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구원받고,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다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어떤 물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테바는 그래서 구원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테바는 선교선을 말합니다. 구원선은 일단 문을 닫으면 끝이지만, 선교라는 선은, 미션이라는 말은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닫는 것이기 때문에. 봐요.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 볼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문을 닫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때까지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혼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은 적어도 그는 120년 동안 가족은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아내, 며느리, 아들들. 며느리 도망갈 수 있고 아들들 반항할 수 있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비난받을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20년이라는 거. 오래전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서 복학을 할 때 내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산에 한 달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복학을 할 것인가? 정말 계속 목사를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확신을 주신 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이야기 드렸습니다. 군에서 제대할 때쯤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온몸이 3년 동안이나, 그때는 2년 몇 개월 뛰어다녔으니까, 그래서 뼈마다 전부 다 부어 있었는데 제대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건강하게 해주면 내가 다시 신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온몸에 뼈 마디마디, 지금도 뼈는 별로 안 좋죠. 자주 부딪히면 깨지고 하지만은 그때 깨끗하게 저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마음에 들었던 것이 너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면, 교회를 한다면 선교를 하라고. 그때 들어왔던 이야기가 웩선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에 지금도 웩선교회 가방은 지금 다 없앴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자신들이 1년 후에 돌아오면은 이 가방을 가지고 가겠다, 6개월 후에 돌아오면은, 또는 3년 후에 돌아오면은 자기들의 짐을 맡겨놓는 짐 보따리가 웩선교회 지하실에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 책을 보았습니다. 저 천안 부부가 그 웩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뉴질랜드 유저지에서 오랫동안 훈련도 영국에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 지하실에 있었던 가방을 다 버렸다고. 그게 우상같이 남아있어서. 왜 남아있었는가 하면은 선교지에 1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했지만은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님들, 첫째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을 받아서, 또는 병에 들어서, 두 번째는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땅에서 내 목숨을 바쳐서 사역할 거야 라고 했던 분들, 그 영국에 있는 웩선교회 본부에 남겨두고 갔었던 짐 보따리를 찾지 못한, 주인 없는 보따리들, 근데 지금은 처분했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한다면은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야 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LA에 가서 처음 무지개를 봤습니다. 가는 날, 수요일 날. 저를 데려가는 그분도 차 안에서 깜짝 놀랐대죠. 쌍무지개예요. 할리우드에서 이쪽 다운타운까지 그렇게 큰 무지개가, 이것도 빨주, 노초, 파남보, 그 7가지 색깔이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퍼플 컬러까지 2개로 겹쳐가지고 하늘에 2개의 무지개가, 비도 안 왔대요.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한 2시쯤이었으니까 이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때 이 뭐지? 저는 분명히 1월 첫 주에 설교는 노아 홍수라는 거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 마음속에 옛날 같으면 이번 주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지만은 요즘은 아닙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라. 그럼 똑바로 해. 그 중에 너 분명히 전해 라는 이야기로 저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덴버에 살다가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무지개 하면 덴버입니다. 오래전에 덴버 갔을 때 그 무지개는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합니다. 덴버라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고, 또 자주 소낙비가 오기 때문에 소낙비가 지나가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고 하니까, 그 무지개도 굉장히 큰 무지개들이
덴버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이 우리 무지개가 이렇다라고 설명할 때 무지개가 뜬 적도 있지만은 이번에는 전혀 예상 밖의 뜻밖의 LA의 무지개를 보면서 그리고는 3일 동안은 그거는 잊어버리고 생각날 때마다 뭐지? 왜 무지개가 저를 라이드 하신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LA는 그런 말이 인사인지, 목사님 대박입니다. 뭐요? LA.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 차 안에서 교회 자기 담임 목사 사모님한테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사모님,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무지개가 보인다고. 그 사모님은 밖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이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은 보일 수가 있는 동네도 있고 안 보이는 동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속에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무지개였습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겠지만은 내가 오랫동안 참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러기 전에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테바입니다. 테바의 모형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는, 테바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느껴져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내 혼자 가는 것도 귀찮아 죽겠고 내 혼자도 갈까 말까 밤낮 고민하는데 그건 뭘 누구를 태우냐고. 지금 시기가 그냥 지나갈 시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은 1년 만에 방주를 짓게 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면은. 그런데 120년 동안이나,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 위에 짓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개할 시간이잖아요. 회개할 시간을. 또 하나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등대여야 하지 침대 밑에 숨겨둔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란 선교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산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교회 재정을 30%는 선교비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재정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사례비 다 나가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통 교회는 그게 싫어서, 이건 헌금해가지고 목사 하나 살려먹는 것밖에, 이건 그 목사를 위한 일이니까 이건 보기도 그렇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선교 많이 하고 싶어서, 그 선교 예산을 좀 높이고 싶어서 애를 써오는 것이 우리 교회 단회원들도 다 동의하고 그래야 된다는 교회 정체성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보고 계신 거, 참으신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마태복음
4장인가요? 37절 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38년 전에 휴스턴 처음 내려왔을 때 어스틴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산안토니오 가는 중간에 보면 샌필페라는 거기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가족들도 있을 거고 친구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같이 보트를 타고 또 안전하게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내려갔는데 여학생 한 명이 보트를 타고 내려가다가 그만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이 낙차가 심한 곳에서 빠졌습니다. 그 강물이 조금 물살이 세서 그렇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깊어야 우리 키 한 킬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데 이 여학생이 빠지면서 당황하면서 발을 땅에 딛지를 못하니까 그냥 조금 놔두면 죽죠. 생전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밖에서 혹시나 싶어서 그 보트가 흘러가는 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학생 한 명이 뒤집어지니까 순식간에 저는 어떻게 달려갔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만 생각이 나. 아이고 쟤 죽으면은 저 집에 제 오빠가 내한테 아니면은 저 엄마가 뭐라고 할지. 그리고 이거 교회 학생들 데리고 수련을 갔는데 죽었다니. 와, 그 짧은 몇 초 안에 온 생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 죽으면 안 됩니다. 그 강물 물살 세진만은 뛰어 들어가서 강 중앙쯤 있었는데 그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거의 또 덩치도 커요. 끌고 나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업고 끌고. 그리고는 뭐죠 이거? 산소 호흡하나? 그 해가지고 간신히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에도 모두가 다 도망 나오는데 다시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기어이 살려내야 되는 사람,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 인도에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발리우드에서 나오는 그 강물 속에 빠져 죽으면서 끝까지 아이를 물속에 밖에 세워두잖아요. 살리는 인간의 극한적인 힘이기도 하죠. 태반은 선교를 말합니다. 구원, 은혜이지만은 주권 속에 동시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누군가를 건져내야 되는, 지금 저들은 죽어가고 있고 저들은 지금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어쩌면은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돈에, 태산의 권력 맛에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저쪽에서는 무서운 마귀처럼 달려오는 그 엄청난 파도 더미가 달려오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돈을 카운트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그냥 은행 어카운트 밸런스를 체크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죠. 하지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나?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노아 시대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 아니냐, 어느 시대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 알고 있으라.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미션을, 세상을 향하여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래 태바는 노를 젓는 게 없잖아요. 노가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동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선교선에는 꼭 한 가지 필요합니다. 엔진이란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엔진이란 동력은 성령이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젓는 것은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금년 한 해 이 거대한 노아의 방주, 태바, 구원선, 태바, 미션, 선교선, 이것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고 찾아가서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노를 젓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고, 배 밑창에서 자기 이름 하나 내지 않고 얼굴 하나 모르지만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승리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들만. 이순신 장군 명랑이라는 그 해전 영화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명랑 대해전에 12척 배를 가지고 수백 일본 외 군들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 그 배 한 척만 갔습니다. 다른 배들은 감히 갈 생각을 못했어요. 혼자서 갔습니다. 혼자서 가서 싸우는데 결국은 이순신 장군을 타고 있었던 배가 결국은 그 다가왔던 일본 배들을 침몰시키고 있는데, 마침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 배가, 그 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산 위에서 피난하고 있었던, 구경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광경을, 그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산 위에서 보따리 다 던지고, 어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심지어 아주머니들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이순신 장군 배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물살이 센 그 파도 더미에서 건져냅니다. 눈에 들어와요. 그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었지만은 백성들의 팔로우십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난 가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작은 나룻배 같은 배를 타고 그 배를 그 물살 센 그곳에서 끄집어내었어요.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었던 그 배를 안전하게 밖으로 끌어내었던 백성들의 힘.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배 안에 노를 젓는 사람들도, 배 밖에 있었던 어부들도, 도망가고 있었던 그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 거 세상에서는 알아나 줄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다해서 싸웠던 거, 노를 저었는 거, 저 장군의 배를 건져준 거 누구 하나 알아줄까? 그 지역에 뭐예요? 잊어버렸네. 거제도인가 목포인가 이쪽 중간 지역에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은 난파선이 됩니다. 아니, 리더십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난파선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는 선교에 대한 선이 태바입니다. 결론을 빨리 드릴게요. 창세기 9장 13절 17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읽어봐요. 6절까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테바라는 뜻은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는 이런 배가 없을 거야. 막차입니다.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막차. 이거 놓치면은 다시는 없는 마지막 버스. 그런 의미, 테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언제나 지금 이 차 안 타면 내일 오고, 이 비행기 안 타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비행기, 스케줄을 일정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여유로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야 될 비행기는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마지막 비행기입니다. 필사적으로 타야 하고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태워야 되는 마지막 시간, 그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테바, 구원, 은혜, 테바, 선교, 미션, 사명, 교회, 그리고 테바는 라스트 타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라스트 워닝, 마지막 사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너 이번에 안 타면 바다에 이제 떨어지고 말 거야. 창세기 6장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작정하셨죠. 14절. 너는 코페르 나무로, 잣나무를 말합니다.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이때 방주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코페르, 잣나무로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네모 반듯한 그냥 상자 같은 거, 그 방주를 만들 때 테바를 만들라고. 그러나 이거는 다시는 만들 수 없는, 만들어서도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뭐 알레고리로 한다면, 또는 표상학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테바 말씀드릴 때 십자가의 테바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그 무엇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테바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정확하게 그대로 만드는 것이 최근에는 한국 인천의 송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2017년 만들어 놓은 켄터키주의 노아 박물관은 아이오와주에 있고, 이 켄터키주에 있는 테바는 켄터키에 있습니다. 이게 2019년에 만들어 놓은 실제 모형인데, 아까 차들 봐요. 그리고 원래 이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실제 모형대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 주로 크리스찬들이겠죠. 그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보여주는 거 뭐죠? 이거 이 배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다고. 그런데 구원선, 그 안에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거는 너가 구원받았다면 교회란 선교해야지.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도 명심해야 돼. 너도 다시는 인생은 2번 다시 사는 것은 인생은 아니야. 한 번뿐이야라. 인생은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에게.
2019년이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해가 될는지도 알 수 없지만은 온 세상에 이 마지막 2024년의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우리의 가슴 속에 부딪혀오는 언약들 또는 무지개들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때로는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태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루지애나 하원 의원이었던 마이크 존슨이라는, 지금 미국 권력의 3위잖아요. 1위는 대통령, 2위는 상원의원, 상원의장, 부통령 겸 상원의장. 그러나 세 번째 진짜 권력의 대단한 정점 있는 사람이 하원의장인데, 바로 작년에 됐다 그랬잖아요.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라는 분. 이분이 많은 비신자 비기독교인들이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를 반대하면서 철거하라고 수를 했었는데, 그 마이크 존슨이 대표 변호사 로펌을 이끌면서 변호사로서 이건 합법이다, 미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노아 방주가 켄터키에서 그대로 건재하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마이크 존슨이라는, 지금 하원 이번에 된 의장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모토죠. 미국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그 시절 2024년이 더욱더 그런 원년의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의 인터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테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테바, 이거는 선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복음의 기치를, 등불을 들고 비추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야 합니다. 테바,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새로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뜻깊은 새로운 한 해가 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테바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 함께 노를 젓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사업장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